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보수 신앙을 가진 연합회가 모여서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원래 손을 씻고 빵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 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룰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규칙을 정한 것이 그 진정하게 하나님께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겠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룰을 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좀 편하게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자기 편하게 사람들 편하게 룰을 만든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왜 우리 전통을 안 지키냐? 우리 유전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좀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멋있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래, 그럼 너들 장로들 전통, 장로들 유전 가지고 너희들은 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사실 이 말에 바리새파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 교훈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힙니까? 먹어서 들어가서 소화를 잘 해가지고 뒤로 똥이나 오줌으로 나가고 나면 이게 내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게 더럽지 않냐?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이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받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를 하고 음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지방은요, 가나안 민족이 사는 지방이에요. 가나안 민족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도 잘 알지요.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치유와 귀신 쫓음과 병 고치는 이런 역사들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베풀었어요. 곧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오늘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사건 개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음모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지방에 갔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유대인들도 안 하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말은 메시아시요 이렇게 불렀다는 말.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대꾸를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막 간청을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했어요. 아주 여자가 막 외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아,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외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자기의 사명만 말씀을 하고 그 여자가 듣기에 아주 역겨울 정도의 경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녀들의 빵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냐? 또 옳지 않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경멸하는 말을 듣고도 개라는 말을 듣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베푸실 은혜지만 이 개같은 가난한 여인이지만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만 하지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만 하지요. 야,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여기 오늘 뭐 개같은 뭐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당장 나를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취해서 개에게 주겠느냐? 개라고 그런 거죠, 그 여자 보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정도면 자존심이고 너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뭐 한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많이 보셨지요? 이건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잖아요. 자꾸 글만 읽고 책만 읽으면 뭐래요? 진짜 내려놔야 되죠. 가나안 여인은 내려놓음을 한 사람이에요. 개라고 해도 그냥 내려놓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은 충분히 은혜 받기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시각에 이 여인의 딸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이방인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고백하게 유도하고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깨달아야 할 교훈, 큰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묘해요. 그래서 경계를 긋고 경계 내에 사람끼리 어울리고 서로 나눠 먹고 경계 밖의 사람을 배척하고 경계 밖의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긋고 경계 내에 사람끼리 어울리고 경계 밖의 사람을 배척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면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개라고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런 시대에 경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경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경계 밖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고 종지부를 찍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 진보 경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관계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포용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가 무엇이겠습니까? 3.1절 독립운동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들에 의해서 짓밟히던 민족의 자주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3.1운동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강의 눈치를 보며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는 상태입니다. 민족의 민족의 정신이 전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에 긍지를 갖지 못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한국 역사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역사를 가르쳐야 민족의 의를 이어가지요.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지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선택과정으로 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의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그래 안 그래요? 열받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담론의 장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여서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정신과 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단번에 장을 만들고 우리의 의과 정신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 정신 차려라. 자꾸 옆에서 장난치지 말고. 아멘? 지금 정신 차려야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따로 개인 중심에서 이제는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는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민족의 의과 민족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대주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주인이 반민이, 친민이 반주인이 하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뭘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학생들?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량학살, 김일성 영생교 사교집단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 해방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지체들도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나누면서 담론 문화를 형성하고 그 담론이 건전하게 형성돼서 민족 정신과 의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야 돼요. 그 중심을 우리 보수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것 때문에 전쟁과 평화파리를 하면서 전쟁 얘기, 평화 얘기 이것만 나오면 다 옳다고 여기는 도대체 가치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 조공을 앞에 놓고 전쟁과 평화파리를 하는 이런 현재의 양태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계속 우리 눈앞에 분단만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분단을 넘어서 하나가 된 민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분단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민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가 되는 민족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방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공산주의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전체주의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사회주의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 프레임에 갇혀서 정부인이 좌파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비판하면 나쁜 놈이라 그러고, 비판하면 그냥 막 몰아서 사람을 병신 만들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생각이 자유롭게 토의될 수 있고, 자유롭게 담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상과 철학은 뭐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가난한 여인을 볼 때 믿음은 자신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지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고도한 자세를 버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면도 염치도 자존심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체면 구하고 염치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뭐 도도한 자세 내려놓지 못하고 가난한 심정을 갖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어떻게 민족 통일을 이루겠어요? 어떻게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도도함의 경계선, 체면의 경계선, 염치의 경계선, 자존심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난한 여인처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좀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